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깁니다.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강 목사가 웬일로 이렇게 1절부터 16절까지 많은 양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룬다는 이런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오늘은 이게 지금 이 1절부터 16절까지가 도저히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오늘 다 다뤄야 되는 만큼 조금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오버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인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이 길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절에서 3절 말씀에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고 있는 모든 이제 대상들이 이제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게 된 이 디모데전서 강의 13번째 말씀 제목은 각 연령층의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과 참 과부에 대한 구제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연령층의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과 참 과부에 대한 구제에 관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목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각 연령층의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이 이제 1절과 2절에서 이제 언급이 된 다음에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당시에 가장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소외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참된 과부의 구제와 관련된 규례를 매우 길고 중점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디모데전서 5장의 특징입니다. 아무튼 교회는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당시에는 누가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과부들이 그랬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그렇게 많이 설교되거나 다뤄지는 본문은 아니지만, 교회 내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그런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고 구제하는 것이 성경적인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저는 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이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삼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강의 시간이 아니라면 과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룰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런 이제 은혜로운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잘 들으신다면,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집사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어려운 지체들을 어떻게 구제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그런 기본적인 성경적인 원칙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너무나 기본적인 말씀이죠.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남녀 각 연령층의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라고 이제 되어 있는 이 말씀처럼 연로한 성도들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하는데 크게 네 불의 대상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라. 어떻게 대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처럼 대하라. 네. 저 여러분 다 그렇게 저희보다 이렇게 연장자인 분들을 아버지처럼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라고 해서, 특별히 젊은 자매들은 온전히 순결하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독특한 표현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각 연령층의 성도들을 모두 어떻게 대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가족처럼 대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처럼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들처럼 딸처럼 대하라는 말씀만 없을 뿐 완전히 가족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아버지를 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남녀를 불분하고 연장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겸손과 예의를 동반하여 마치 부모를 대하듯 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연장자에 대한 이런 윤리가 세상의 일반적인 윤리인 것도 맞지만 이것이 기독교에서 더욱더 두드러진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즉 성경은 연로한 분을 공경할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32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연로한 분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공경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젊은 여자를 영적 가족의 일원으로 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여자의 경우는 이런 자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대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히 순결하게 대하라고 하는 이런 이제 권면이 이제 주어져 있다는 것이 매우 특이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이 단순히 어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젊은 자매에게 성적인 욕망을 염두에 두고 조심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포괄해서 몸과 마음 전체에 있어서 온전히 순결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많은 다툼과 시기와 또한 분쟁과 파당짓기 등은 모두 다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면 정말 가족처럼 대한다면 가족끼리 때로는 조금 다투고 싸움도 하도 금방 화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내 지체들이 서로가 지체로서 단순히 형제자매를 뛰어넘어 주 안에서 영적 가족이란 말이 정말로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죠, 여러분? 네,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을 언급한 후에 이제 3절에서 16절까지는 참된 과부가 누구인지 또 그 과부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를 아주 집중적이고 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 과부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과부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스스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거나 자신을 돌아보줄 신척이 없는 가난한 과부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혹자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과부에 대한 문제를 왜 이렇게 과도하게 다룬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설교 말씀 통해서 드렸던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완벽해 보였지만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까? 과부들 간에 분배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집사제도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이런 과부들의 분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참 과부의 구제 문제를 이와 같이 비중이 높게 다룬 것을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과부는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도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과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렙돈 곧 1고드란트를 넣은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애정을 이제 보이신 바가 있고 누가복음 7장 11절과 17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나인도시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사건이 아주 낱낱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도 바울 역시도 과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과부들을 존경하라고 언급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부들을 존경하라고 언급한 것은 단순히 과부들에게 정신적인 차원에서 좀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기울이라는 의미 이상으로 과부들에 대한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도움을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 과부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특별한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였거나 자신의 분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이 없는 과부들은 생계조차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뿐인 동정이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 도움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교회가 그 과부를 돌보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부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과부들을 존경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 분명히 조금 전에는 과부들을 경제적으로 돕고 배우는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과부라고 무조건 다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에게 정말로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먼저 돕도록 이렇게 권면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부서를 이제 첨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있는 과부인 경우에는 교회가 그 과부를 돌보기보다 먼저 그들로 하여금 효를 실천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과 손자들은 과부가 된 어머니나 할머니를 책임질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나 교회가 나서기 전에 먼저 누가 그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까? 가족들이 이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는 의미는 정신적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양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즉 효성을 보여서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라는 명령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한편 창과부인 여자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나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어도 죽었느니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있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부가 아닌 3절에서 언급한 창과부의 조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크게 한 세 가지로 이제 압축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아무도 돌아봐 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과부를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과부이며, 셋째는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과부가, 이 과부가 어떤 과부라는 겁니까? 참 과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과부와 지금 이제 6절 말씀에서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의 그런 차이를 한번 비교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 사는 여자라고 해서 모두 다 참 과부가 아닙니다. 참 과부는 어떤 여자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가 죽었다는 여자는 바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와 대비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 참과부로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비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과부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거기에 이제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4년쯤을 과부로 지냈더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더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 84년을 과부로 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섬겼던 참 과부라고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참 과부와 대조적으로 마치 소돔의 딸처럼 사치스럽고 방탕하게 사는 과부들에게 적용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 당시에 거의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했던 과부들이 생계를 통해 부도덕한 매춘 행위를 자행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쾌락적인 행위에 탐닉하는 과부들은 결국 이전에 잠시 누렸던 영적 기쁨을 잊게 되어 육체적으로는 생명을 누리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자, 디모데는 성도들에게 이것들을 명령하도록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권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참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정이 되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과부에 대한 이 규례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과부가 된 어머니나 할머니에게 경제적인 부양을 거부하는 자식들이나 손자들이라면 책망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 성경은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사람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어머니와 할머니와 자기 친족이나 자기 집사람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어떤 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고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홀로 된 어머니, 할머니를 버려두고 돌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불신자들보다 공경에 맞지 않는 친족이나 또 직계 가족 중에 과부를 소홀히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직계 가족에 대한 부양은 인간의 원초적인 책무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자,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60세 이하의 과부는 수에 넣지 말라. 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위로 인해 좋은 평판이 있어 혹은 아이들을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들을 묵게 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며 혹은 고난받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른 자라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저와 같은 이런 목사의 자격이나 또한 집사의 자격 조건들이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이제 3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와 집사 못지않게 아주 엄격한 또 자격 조건이 있는 대상이 또 누굽니까? 참 과부의 조건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교회에서 참 과부로 계수할 자는 60세 이하의 과부는 제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남편이 없는 여자라고 모두 과부로 계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규정한 창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여야며 두 번, 세 번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남자와 관계를 가졌던 여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교회 구제를 받기 위해서 과부의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한 그런 과부여야만 된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1차적으로 60세 이상 된 과부는 노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의 도움이 불가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교회 봉사하는 데 있어서 이 나이가 적합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60세라는 이 나이에 대해 깊은 애정으로 가르치는 데 있어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모든 다른 사람들을 권고와 위로로 잘 도와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참된 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위로 인하여 좋은 평판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나그네를 묻게 하는 일,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 고난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르는 자라야 어디에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참과부에 넣을 수 있는 이런 자격 조건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제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어떤 조건까지 또 포함됩니까? 나이 조건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60세 이상의 정말 경제적인 도움이 절실했던 이런 과부가 교회 구제를 받게 되었을 때 이런 과부들은, 이런 참 과부들은 정말로 교회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교회 봉사에 전심전력하였을 것임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웠을까?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자,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들을 거절하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에 빠지기 시작할 때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니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참 말씀이 참 흥미로운데요. 참 과부가 몇 세 이상이죠? 60세 이상이니까 60세 이제 미만은 이제 참 과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60세 미만은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젊은 과부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젊은 과부가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의 표현을 했냐면 결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절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부의 수에 넣지 말 것을 이제 거절하는, 과부의 수에 넣는 것을 거절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미 60세 이하의 과부는 과부의 수에 넣지 말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젊은 과부들은 언제든지 재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이혼녀가 아니기 때문에 재혼 자체가 성경에서 불법이나 그런 죄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얼마든지 재혼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젊은 과부들의 재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하기 시작할 때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과부로서의 삶을 포기할 때 결혼합니다. 과부들은 혼자 지내는 것이 좋으나 억제할 수 없거든 바울이 뭐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냐면 결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9절 말씀. 자,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젊은 과부들은 참 과부인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할 때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과부로서 선한 행위로 좋은 평판을 받는 삶을 포기할 때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방탕하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습니다. 본문은 과부들의 재혼을 금지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욕과 쾌락과 이런 것에 이끌려서 참 과부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결혼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만 아니라 또한 수다장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하나니. 자, 이 말씀 또 유의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들, 살았으나 죽은 여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하기 시작하여 결혼한 젊은 과부들의 이제 특징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들은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게으르고 수다쟁이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말하는 그런 이제 과부들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물론 젊은 과부들이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젊은 과부들이 교회 구제를 받는 과부의 계세에 포함될 경우 바로 이런 게으름이 몸에 뵐 뿐만이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위한 행위나 말은 고사하고 오히려 교회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하는 자들로 남을 것을 우려하면서 과부의 구제받을 수에 넣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다는 그런 뜻을 여기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비방할 기회를 대적에게 전혀 주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젊은 과부가 재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려야 하는 것은 계속해서 과부로 살아갈 경우 13절과 같은 폐단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13절과 같은 폐단들은 젊은 과부들의 삶에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차라리 재혼하여서 가정일에 전념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결혼 또는 재혼에 대해서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자신은 독신 생활을 선호했지만 모든 사람이 결혼이나 독신에 대한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고 젊은 과부들이 시집을 가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이렇게 젊은 과부는 원칙적으로 다시 재혼케 해서 새 가정을 돌보게 함으로써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비방의 구실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피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어떤 자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섰기 때문이라. 자, 바울은 젊은 과부들로 하여금 재혼케 함으로써 새 가정을 돌보게 함으로써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한다고 14절과 15절에서 그 이유를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선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호한 어법으로 보건대 바울은 젊은 과부들 가운데 이러한 결과를 이미 낳았거나 직면한 이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교회 내에서도 결혼 문제에 관한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선 이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젊은 여자들이 결혼하는 것 대신에 동거만 지속하고 결혼해도 자식을 갖지 않는 딩크족,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계약 결혼 등은 음행의 영에 사로잡힌 마귀들의 교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섰다고 말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동성연애, 동성간 결혼까지 외치는 이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믿는 어떤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거든 그들이 저들을 구제하게 하고 교회가 짐을 지게 하지 말라. 이것은 교회가 창과부인 자들을 구제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16절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다루면서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요. 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믿는 어떤 남자나 여자가 과부들이 있거든 그들이 저들을 구제하게 하고 교회에 짐을 지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잠깐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진짜로 참 과부에 해당되는 그런 자매님들이 한번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누가 그들을 먼저 도우라는 겁니까? 1차적으로 가족이 돕고 또 2차적으로는요 우리 형제님들과 자매들 중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구제할 능력이 된다면 그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짐을 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에게 도와야 될 과부나 어떤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먼저 도움으로써 교회 구제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교회가 짐을 지게 하지 말라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을 교회에게만 전적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로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에 대한 교회의 규제는 60세 이상의 참된 과부에게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교회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만 하는지 우리 집사님들이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아주 똑똑하게 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재정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자발적으로 모여진 그런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을 위해 쓰여져야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금의 불필요한 낭비도 있어서는 안 돼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스스로 부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회에다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불효불급한 곳에 재정을 소모함으로써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만 됩니다. 교회 행정이나 재정 문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은 불평이 이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참 과부는 감동이나 집사처럼 엄격한 조건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 각 연령층에 있는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과 참 과부에 대한 구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문제로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교회에 잘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말씀에 따라 성도들을 대하고 특별히 과부들과 같은 가난하고 외로운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이런 신약 성경의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약교회가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심에 참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읽고 배우면서 참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적용하면서 정말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되고 또 생각할 부분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한 이런 재정을 정말 하나님의 이런 귀한 말씀의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 구제하고 또 소외받은 분들을 우리가 도울 때 참으로 불평의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늘 신약 성경의 원칙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